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오늘 수요일 이 시간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지난번에는 수요일마다 제가 천로역정 강의를 해가지고 27번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복지,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것을요 신약으로 보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지금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교단 미국 아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서 인준한 우리 하와이 이반젤 신학대학과 대학원인데 학생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레포트를 쓰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로서는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 광야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광야교회는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고, 교회 중직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광야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9가지를 얘기했고, 알미니안 주의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8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니까 그걸 설명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교회는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빅토리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가지 교회가 있다. 하나는 마귀와 싸우는 지상교회, 또 하나는 완전히 마귀와 싸워서 이긴 천상의 교회 빅토리 처치가 있다. 근데 왜 광야교회가 마귀와 싸우게 되느냐?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고,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사명을 이루한 장소인데, 이 악한 마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회방하는 것이죠. 천국 갈 사람들을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전부 어디서 벌어지느냐? 광야교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천상의 교회와 하나는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마귀가 없는 곳이라 빅토리 처치. 자, 지상의 교회는 광야교회라 마귀가 공존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되고, 마귀와 또 싸워서 이겨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러 제자들과 같이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저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확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예수님을요 바로 고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독생 성자라고 가르쳐 주시고 너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성경적인 구원을 받고 성경적인 구원을 이렇게 알고 성경적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까지 온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랬는데 이 광야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동시에 역사를 해요. 여러분, 광야교회에 나타난 마귀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막 뿔이 이렇게 달려있고 여러분 머리가 7개, 6개 달려있고 그런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분 목사도 사단 노릇을 할 수 있고 장로도 사단 노릇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성도들도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거기서 회개가 되고 방향 조정이 되고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과 자,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장군과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정확히는 또 430년인데요. 자, 애굽입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종노릇을 했어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도 종종,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도 보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요, 사단의 종노릇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노릇.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여러분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또 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가장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어요? 아니에요. 사단의 종노릇을 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다녔잖아요. 죄를 짓고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말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나타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광야교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근간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광야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광야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라고 지금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웁니까? 그런데요 왜 배우냐고요? 거기에 모형학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거기에가 있고 성도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거기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록새록 더 단단해지고 양육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깊은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을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요,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산맥을 보고 알 수가 있듯이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여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왕은요, 바로 왕인데 뭘 가르쳐요?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광야로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이 바로 왕이 금방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강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까지 나오는 길이,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길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요즘에 부흥회라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다 성도는 아닌 거예요. 다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가 있고 어디서 근거를 댈 수가 있느냐?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번제를 드리겠다 했는데 금방 보내줬어요. 사단으로 대칭되는 이 바로 왕이 안 보내줘요. 별별별 수법을 다 동원해서 제1재앙, 제2재앙, 제3재앙, 제4재앙, 제5재앙, 제6재앙, 제7재앙, 제8재앙, 제9재앙, 제10재앙, 제10재앙을 겪고 나서 보내줘요. 제10장은 뭐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 외에, 이스라엘 가축 외에, 애굽의 가축의 장자, 자, 바로왕의 여러분 장자 이르기까지,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은 6월에 갔지만 죽음의 사자가요, 10재앙 속에서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휩쓰니까 결국은요, 바로 왕의 왕자로부터, 서민의 장자로부터 다 서민들의 가축의 장자들까지 다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다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10가지 재앙에서. 그렇게 하고서야 바로가 보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단이 끝이에요.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세상 것과 여러분 구별하고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것에 매인 사람들은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는요,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죽음의 길인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시험거리가 아주 쌓이게 된다. 시험거리가 쌓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찾아드리기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11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바로가 화를 내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의 십장들에게 여러분 더 고역을 강화시켜요. 노역을 더 강화시켜요. 자, 시작.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고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사단의 공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사단의 공작이 있어요. 사단의 공작이 다 있어요. 이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도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누가 방해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부흥회
온전한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붕괴를 통해서 목사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짜가지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붕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사단이 역사하듯이, 자, 모세의 여러분 말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요,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집을 줬어요. 집을 줬는데 집을 안 줘. 그리고는 개수는 옛날과 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자, 풀을 얻기 위해서, 마른 풀들을 얻기 위해서, 볏집을 얻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일을 하니까 일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뭐 주일날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요, 꼭 누가 끼느냐? 사단이 끼어서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 하나는요, 방해꾼이잖아요. 회방꾼. 바로가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자, 더 광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바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요, 이 바로 왕이 너무 또 가라 해가지고는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가지 말고 그래요. 광야까지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땅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다. 애굽 땅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상천지인데, 우상천지예요. 우상신전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애굽 땅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잘 들으세요.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탈 없이 이렇게 이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요, 다 목사도 될 수 있고 또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또 선교사도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변화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야. 바로는요, 이 땅에서 하던 것 그대로 하면서, 하던 것 그대로 하면서 교회만 다녀라. 하던 것 그대로 하면서 직분만 받아라. 하던 것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네 일을 해라.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될 걸 믿으시면 아멘.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 사단은 우리를 꼬이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작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마귀가 공작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바로 왕이요,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은 내가 메뚜기로 내 경로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는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는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일강의 하수에 붉은 피를 만들고 메뚜기 재앙을 주고 여러 가지 재앙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견디지 못한 사단으로 대칭되는, 마귀로 대칭되는 이 바로가요, 타협을 제시하는 것이죠.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와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적당히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을까요?
바로왕이 뭐라고 또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10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그래? 이제 재앙을 당하니까 계속 바로왕과 이 이집트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양과 소와 재물들을 다 놔두고 가축들을 다 놔두고 너희 어린 것들하고만 같이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풀기를, 여러분 여기 수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당하다가도 여러분 교회에 연륜이 있어요. 다니는 연륜이 있어서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고 깨우칩니다. 그런데요, 주일만 오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벌렁 자빠져. 자, 뭘 놔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바로왕이 가축들과 재물들을 놔두고 가라. 교회를 다니되 헌금은 드리지 마. 그래. 아까운 거 왜 드리냐 그래. 11조를 왜 드리냐 그래. 또 감사헌금을 왜 드리냐 그래. 놔두고 몸뚱이만 갔다 와라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오늘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역자들이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요, 사정없이 11조와 이런 것을 강조를 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그리고 쫓아내서 사람을요, 안 하면 쫓아내서 집사들이 안 하면요 10일 제가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성경을 왜 안 지키냐 한데, 저도 늙었고 세상에 이렇게 이 문화가 달라지고 교회 문화가 달라져 가지고는요, 세상에 풍부한 생각들이 이 성도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신앙생활을요, 성경대로 안 해. 재물은요, 놔두고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해라 그래.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해라.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들은요, 저 이단 종교 중에 하나인,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는요, 여러분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 또 천주교도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 월정회비만 내면 된다고 가르쳐.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은요, 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했고, 자, 이삭도 했고, 야곱도 했고, 예수님께서 11조를 해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 4장에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 주일날 하면요, 안 나와. 에이, 목사가 돈 내라고 하니까 나 저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나오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못해.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짓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되고, 짓지 못하는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 짓지 못하는 여러분 이 짐승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왕이 하는 말 속에 오늘날 현대교회에 맹점이 들어있다. 자, 너희들 가축들 재물은 여기다 놔두고 너희들과 예새끼들만 갔다 와라. 그러면요, 재물이 여기 있고 여기 가축들이 여기 있으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항해야 돌아와라는 거야. 오늘날 목사님들도 안 해. 내가 김수영이한테도 또 누가 일러도 괜찮아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 애언적인 사람이니까, 성경적이니까. 그놈한테 그랬어요. 너는 평신도맛도 못하다. 목사가 왜 11조를 안 하고 자빠졌냐? 내한테 4년간을 배워라. 똑바로 배워라. 11조부터 내라. 못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요, 당장 내일 안 나올 사람들이요,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물러서 못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해도 여러분들은 시험 당했다고도 일어나니까,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뒤로 가되 애새끼들과 재물과 가축들은 놔두고 가라 하고, 그렇게 누가 붙잡는다? 바로왕이
이 바로왕은 성경에서 마귀를 대칭하고 모형학으로 마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를 믿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4장 4절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올리실까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공로를 노래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 옆에 호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 바로왕이 자기 장자 대통을 이을 왕자, 대통을 이을 왕자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밤에 열 번째 재앙으로. 그때서야 항복을 해요.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자,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요.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인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실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실까요? 자, 10장 1절부터 2절까지,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너갔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요, 회개를 촉구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그 품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품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종교인들, 특별히 이 고급 종교인들, 목사, 요즘 말하면요, 조직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 시대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조심해야 돼.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아. 독사 같은 영적인 품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는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요, 다 주어. 그런데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요, 가르치지도 않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게 하는 목회자는 드물다. 왜?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152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성경과 떠난 조항들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대학문 앞에 붙여놓고 우리 토론하자, 심포지움을 하자고 한 것이, 자, 비텐베르크 이 문자 발명으로 인해서 자, 유럽이 주리에서 런던까지 그렇게 책자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의 봉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문화사는 말하고 여러분 교회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개신교. 제일 먼저 나온 게 루터파, 그 다음에 장로교파, 그 다음에 감리교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회들, 또 침례교회들, 그렇게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500년밖에 안 됐어요. 507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요. 카톨릭은 1500년 만에 그렇게 교회와 떠난 가르침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개신교는 500년 만에 타락을 했어요. 500년 만에. 한국 기독교는 130년 만에 타락을 했어요. 130년 만에. 점점 타락의 연도수가 빨라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통곡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500년 된 기독교가요, 개신교가요, 프로테스탄트야.
불법에 저항하는 자들, 성경이 아닌 것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성경에 아닌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보세요. 미국 교회도요, 여러분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수정헌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가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미국의 과오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창조론을 버리고 케네디 시절 때 창조를 버리고 여러분요 이 진화론을요 교과서에다 넣기 시작했어요. 창조론 버리고 케네디 시절 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요 여러분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일을 해서 세 가지 큰 죄를 지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근데 만드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보세요. 기독교의 타락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장로교요. 미국 장로교에 지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총회적으로 여러분 동성연애 지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결혼 줄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 설교를 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로 몰라. 장로교? 아주 뻔뻔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감리교 그렇게 했어요. 지금요. 물론 한국교회는 그래도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없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뛰어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프로테스탄트들이요.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에 저항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에 물러 있어요. 자, 루터교회도 그렇게 했죠. 성공회도 그렇게 했죠. 아니 보세요. 큰 교단이 다 그렇게 됐다니까. 누구 울지도 않아. 누가 회개하지도 않아 지금은요. 그런 세대 속에서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물세례만 주는 교단은요 전부 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으로 보여져요. 마귀가 마귀로 보여져요. 더러운 문화가 더러운 습관이 더러운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물세례만 받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 흘러가고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살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세속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갈 확신, 구원받을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날 위해서 지셨다는 그 확신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주셔요. 그래서 이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붕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 세례 이렇게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 안수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다 주일날 안수하다가 한 사람이 나갔어. 목사가 내가 싫은데 안수했다고 나가서 그 뒤로는요 한 사람이라도 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주일날 안수를 다 안 하는 거예요. 나갔어요. 안수받기 싫다고. 그분은 아주 돈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가족들이 중직이 돼서 있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타락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요 물세례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가 와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79장 1절 한번 올리실까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이번 붕괴 때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우리 8절 볼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성경을 찾아지기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성령 재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자 8절, 1장 4절부터 8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자, 충만은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요, 어떤 교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 받았는데 뭘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어떤 교단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감동의 단계, 감화의 단계, 내주의 단계, 충만한 단계가 있어요.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여러분 그 생명수가 여러분 흘러나온 것과 같이 처음에는요 어디에? 발목에, 두 번째는요 무릎에, 세 번째는요 가슴에, 네 번째는요 중일 넘쳤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3번 부인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있어도 내주 충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내주 충만하면요 순교를 해버리죠. 이해하시겠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는요 여러분 산에 드는 공회가 시비를 하고 옥에 가둬도 여러분요 옥에 있으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 천사들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천사들이 옥에서 막 내주어. 베드로가요 가방끈이 없어도 여러분 위대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거부하는 그 장로교회나 그 감리교회나 그걸 거부하는 성령세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을 해도 주라고 고백을 해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여러분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고야. 왜?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요한만 놔두고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자,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하기까지 3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음지에 있었는데 음지에 있으면서 대박해를 당했어요. 그때 교회가 일어난 거야. 박해 속에서 왜 일어나요? 성령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목사도 잘 선택해야 돼요. 왜? 목사가요 성령 세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목사는요 여러분요 더 배우고 더 체험하고 목사 일을 해야 돼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은사 중단론은 신학이지 성경이 아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느냐? 목사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홍해를 건너지 못한 목사들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목사들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자 우리가 읽었어요. 물세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 가지 덧붙여서 성령 세례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광야교회가 됐다고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8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광야교회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예요. 모세인데, 자, 광야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았어요? 자, 십계명과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성막.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막은요,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성막이다. 이 십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유대교도 구약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약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나 현대 기독교가 사랑으로 뭉쳐 있습니까? 지금요? 아니오시다야. 아니에요. 교회가요, 세상보다도 더 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웠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퉈도 이놈 저놈 몇 년 이렇게 하다가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풀어요. 그래가지고 막걸리 먹고 노래방 가서 다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풀어. 이것들 문제야. 문제야. 진짜 문제야. 한번 들으면 영원한 아주 적이 돼버리는 거야.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의 종교야. 유대교도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야. 그걸 잊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교역자, 내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이 사람은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말도 안 듣니까 우리가 돈을 주지 맙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말 잘 들어서 하나님 말? 김 목사도 잘 못 들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을.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는 똑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 잘 들어요? 뺀질뺀질이 안 들어. 그런데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말 안 듣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영성의 목사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박연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얘기 들어도 괜찮은데 아마 본인이 크게 회개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아들 보고 내 신앙을 발견하세요.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죽겠다는 거야. 권사님은 하나님 말 잘 들어요? 목사 말도 안 듣잖아. 목사를 막 요리해가지고 막 흔들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흔들어.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된다. 성경은 뭘 가르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 먹고 살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왜 우리가 섬겨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사랑을 잃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 잘하고 있죠. 자, 여기 총회장도 나와 계시는데 푸드뱅크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푸드뱅크 한다고 그래서 잘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팀을 빼가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우리 팀을 빼가려고 막 전화를 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머리로 여러분 체험을 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도리요. 그게 교역자들의 일이에요.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말로만 하는 것은요, 천국도 다 보내죠, 말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이 메마른 시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메말라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세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다, 기독교의 중대 교리가.
그래서 이 십계명이다. 광야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은 뭐예요? 교회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가르치는 지침이에요. 저게.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자가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의장 드리고 오늘 1강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